오늘 교회 절기상으로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주간,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은혜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무서운 벌을 받으셨어요. 그때 이제 뭐가 붙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무서운 고난, 벌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될 일이 없지만, 자,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죄를 가지고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리고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 안 질 수는 없어. 조금 덜 짓고 많이 질 뿐이지 죄를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벌 받을 수밖에. 죄값은 사망,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면 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대표성. 우리가 죄인 된 건 여러분 죄를 범해서가 아니에요. 아담, 인류의 씨,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씨가 사과나무니까 씨가 되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가 잘못해서 돼지 되는 게 아니고 씨가 돼지기 때문에 돼지가 되는 것처럼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 됐어요?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러다가 살면서 뭐예요? 기회가 닿으면 죄가 밖으로 자꾸 나오는, 열매 맺는 것처럼 죄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 지키고 원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죄 안 지고 싶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지켜야 되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사람들이 지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죽으셨다. 이건 다 인정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건 나의 변화를 안 줍니다. 예. 제가 좀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니까 서비스로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옛날 세례 받을 때지만은 노인 양반이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옛날 문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세요. 나 때문에. 알았죠?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 이렇게 묻거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며느리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요. 예? 우리 며느리가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라고 했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잘못 이해한 거지. 그건 또 안 웃는 사람이 있네. 이런 때 안 웃으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웃으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값을 받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걸 이해가 되면 어떻게 내가 안 달라지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억지로 교회 다녀라, 11조 내라, 기도 많이 해라, 그거 아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걸로 죽으셨을까? 그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선악.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벌 주고. 그런데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왜? 잘못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사랑이에요.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왜 죽으세요? 왜 십자가를 치세요? 왜 피를 다 쏟으세요? 사랑하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식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데 선악으로 기르면 거의 다 중간에 죽일 거예요. 죽여야 될 거야. 사랑하니까. 진짜 그건 사랑으로니까 그 새끼들을 기르는 거예요. 병이 나도 말을 안 들어도 공부를 못해도 아니요. 왜? 사랑하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지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되고 머리 숙이게 되고 우리도 주님 왜 나 같은 걸로 왜 죽으셨어요? 주님 왜 나 같은 걸로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 나를 왜 그러셨어요?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난주에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또 이 교제를 들으십시다. 우리가 교제를. 네. 교제 혹시 안 가진 분 계세요? 네. 아까 강전사님 오셨던데 교재 좀 빌려드려. 드렸어? 자, 오늘은 뒷부분을 좀 고백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속량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거듭난 내 영은 예수님같이 완전하다. 의롭다. 나는 믿음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단순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수지 맞아야 되는데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별일인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내가 옛날에 죄진 것이 꿈에 나타나요. 근데 언제 죄진 거냐? 60년 전에. 돌이켜보니까 60년 전이요. 그게 선명하게 내가 옛날 죄진 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돌아보니까 한 60년쯤 돼. 하나님이 이 꿈을 나에게 왜 줬을까? 오늘 설교 준비에 쓰라고.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잘못하면은 정치에서 정치인들만 죄가 있는 걸 생각하죠? 아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사 구원해 주신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준교인이 아니고 준교인이야. 준교인. 이게 믿어져야, 이게 받아들여져야,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녹아내려야 우리는 선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의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 귀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막 이빨이 이렇게 밑에 두 개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또 흰옷 입고 되게 막 이 귀신은 흰옷을 입더라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풀고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나 잡아먹으러 왔다. 그렇게 이제, 근데 성경은 그런 형태는 어개 하나 만에 하나고 마귀가 늘상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 예,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짓말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거짓말이 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자,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거짓말을 계속, 사실이면서도 거짓말인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가 많은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죄의식을. 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의식을 심어줘서 너는 죄가 많은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이 죄의식이 우리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꼼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꼼짝 못하게 돼. 내 죄를 다, 여러분 죄를 다 드러내보세요. 내가 지금 목사지만 마귀가 나를, 내 죄를 다 드러내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꼼짝 못해요.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 나쁜 놈이네 그러면 안 돼. 네. 근데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자꾸 이런 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까 그냥 죄의식에 꽉 잡혀서 스스로 꼼짝 못하고 세상을 사는 거야. 죄의식. 두 번째로는 정죄. 이건 뭐냐? 사람들이 계속 입만 열면 너 나쁜 놈이야, 너 못된 놈이야, 너 실수했어,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나가야 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들도 자식을 정죄해. 너는 내 새끼도 아니야.
옛날로 말하면 나 같으면 강정 맨에따리에서 주워왔어. 자꾸 그렇게 정지해. 이거 미안합니다만 우리 시대는 그랬는데 내가 얼마 동안 나는 진짜 바보인 줄 알았어. 하도 우리 아버지가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천치 같은 놈, 천치 같은. 나중에 커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냥 어른들이 하신 얘기지. 내가 보니까 그렇게 바보 아니잖아요. 응? 부모들이 하고 선생님이 하고 주변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보를 만들어. 정죄. 그러니까 눈에 기회만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죽어 사는 거야. 거기다가 인간은 운명론. 예? 그냥 운명이, 그러면 운명론을 얘기할 때 여러분 좋은 운명론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너는 죄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운명론. 이것도 내 운명론이라는 책에서 봤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하도 가난해서 밥을 못 먹고 시락으로 그냥 멀떡하게 해서 물만 마시고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죽자. 그리고 목을 메고 죽으려고 딱 목을 감았는데 소리가 들려오더래. 야, 그 씨라고 누구 먹으라고 죽냐? 네가 먹을 씨라고가 앞으로도 9,000동이나 남았단다. 응? 왜? 운명이라 그 말이야. 못 알아듣는 사람 웃질 않아. 내가 알아, 저 사람 못 알아들었구나. 네? 운명. 우리 운명이 자꾸 불행한 쪽으로 얘기해. 불행. 그래 여러분 옛날 그 무당되는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얼굴 보니까 큰일 났구나. 이러잖아요. 큰일 났구나. 그러면 큰일 나면 큰일 나야 되는데 또 이거 가지면 된다고 그러잖아. 돼지 2마리 잡으면 된다. 소 2마리 잡으면 된다. 뭐 3천만 원 들여서 뭐 해놓으면 된다. 참 희한하지. 그러고 보면 귀신도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운명론. 사주팔자. 한 번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름도 기억나? 이상용 집사라고. 이분이 무당 전문가인데, 역술 전문가인데 사람을 하도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운명을 사주팔자를 보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수천 명을 봤는데 전부 주소를 써놓고 전화번호 주소하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뒤 확인을 해. 하하, 당신은 과부상이야. 앞으로 5년 지나면 당신은 과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적어놔. 그래서 5년 뒤에 과부가 된다 확인해봐. 아, 과부가 됐구나. 당신은 당신 사업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7년 뒤에 완전히 부도나. 그럼 적어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약 10% 정도가 안 맞아. 90%는 맞아. 10% 정도가 안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안 만나를 조사했더니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때는 아멘 허야 이게 맞는 건데 또 맞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를 벗어나는구나. 벗어나. 이걸 깨닫고 누가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도 이분이 전문가라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도 그래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간증 끝나고 사주팔자 받아갈 사람이 많더라고. 참 인간들 참. 어쩔 때마다 어쩔 수 없구나 그랬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조사해봤더니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믿었던지 믿는 사람이구나. 또 사람은 말합니다. 윤회. 자, 이건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선행을 하면
좀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도 등급이 있죠. 4개가. 그리고 잘못하면 천민으로 태어나고 더 잘못하면 뭐 죄지르도 소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짐승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자기 조상일 수 있으니까. 그 책 봤더니 더 잘못하면 벼룩으로 태어나고 벼룩. 예? 돌고 수없이 도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희망이라는 건 조금 죽은다면 나은 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요. 한번 내가 시골에서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 임종을 하는데 그 고모가 오더니 창호지에다가 침을 받더니 배꼽에다가 딱 붙이더니 세상에서 고생했지만은 다시 태어날 때는 좋은 집에 태어나거나 뭐 이러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침을 막 발라가면서. 왜? 그 사상에 붙잡혀 있으니까. 윤회설, 예? 진화론, 유전도 그래요.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새는데 내가 남 얘기를 보면 나를 내가 보더라도 사람의 유전도 좋은 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나쁜 걸 자꾸 얘기야. 나도 유전 얘기할 때 우리 아버님이 귀가 약하더니 내 귀가 약해. 그냥 아주 오랫동안 이 짓을 내가 하고 살았어. 또 내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전립선이 약했는데 우리 다 자녀들이 전립선이 약해. 유전. 예? 우리 아버님이 건강했는데 저혈압이야. 우리도 저혈압이야. 유전에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속에 빠지는 거야. 내가 요새서 이걸 깨닫고 유전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매이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 열등감. 사람들은 마귀는 계실 때마다 우리를 점점 짓밟아.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잘하는 게 한 가지도 없는 놈이야. 너는 소망 기대할 수가 없는 놈이야. 너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아까도 했지만은 자신감이 전혀 없어. 왜? 안 된다고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가 할 수 있는 목적은 뭐예요?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고 우리를 짓밟아서 스스로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나는 흙수저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인간의 자존심을 깎아내려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려가지고 하나의 짐승 이하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왜? 무얼로? 거짓말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깨달으시고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십자가는, 여기 십자가 있네요. 이 십자가는 사실은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뭐 칼로 찔러 쳤다, 순간 죽잖아요. 총으로 다다다다 쐈다, 죽잖아요. 이건 산 사람을 못을 봐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형벌을 받으신 것은 오늘 성경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다. 왜?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내 죄를 다 받으려면 십자가에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죄의 그 벌을 받지 않도록 하신 것,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속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두 번째 복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무슨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어요? 첫째가 뭔고 하니, 공부를 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건 기구 아니고 간에 모든 사람이 공부만 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것 같으니까 다든지 내 새끼는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돈이 들어가든 어떤 희생을 지불하든. 왜? 공부를 많이 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기 있을 때마다 공부해 이놈의 새끼야. 에? 공부해 학교만 가지고 왔는데 이 학원이 가고 저 학원이 가고 막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막. 그 왜 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는 공부만 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답을 만들어가면서 합시다. 공부를 많이 하면 저주에서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요, 오히려 이 동남아 결혼한 여자들 있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나이 19, 남자 한 50살 먹은 사람 결혼하고, 그런데도 와서 그렇게 순수하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님에게 잘하고, 모르니까 멍청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을수록 사람이 영악해져 가지고 오히려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50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세상에 사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50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해라. 공부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것 같은. 물론 지식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저주에서 건져주진 않습니다. 지식이 높아진다고 저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가 뭐예요? 자본주의. 돈 벌면, 돈 많이 벌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을 안 물고 돈 벌어야 돼. 돈 벌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목숨 걸고 일하다가 죽는 한 있더라도 돈 벌려고 몸부림을 쳐. 여러분, 또 두 번째 묻습니다. 돈 많이 벌면 저주에서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냥 대답하면 조금 내가 힘이 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니에요. 이 대형 사고는 돈하고 연결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잠깐 나하고 이렇게 일부에 먼저 상의했는데 돈 때문에 형제들과의 싸움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혜롭게 해라. 잘못하면 형제들 원수가 된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해석이 다 달라, 형제들 간에. 참 이놈의 돈이 무서워. 그래 형제들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지, 잘못하면 형제들이 원수가 되면 인생은 불행하게 되니까 이렇게 풀어봐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돈이 인간을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진 않아요.
세 번째로 인간이 막연하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예요? 권세를 가지면, 출세하면, 권세를 가지면 더 권리를 누리고 더 자유하고 더 행복할 거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 보려고. 우리나라는 왕이 아닌데도 그 대통령 되려고 막 엄청 애를 쓰잖아요, 집단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묻습니다. 권력을 쥐면 저주에서 벗어납니까? 아니요. 요새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에 대냐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애국자고 국가를 희생을 많이 한 분인데 권력에서 마지막에 실수해가지고 독재자로 몰려서 쫓겨나서 대한민국에 묻히고 싶다 그러는데도 못 묻히고 여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이승만이라면 일을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 분이 같은 경쟁자인데, 김구, 두 분이 경쟁하면서 김구는 밀려나서 대통령을 못했는데 김구는 밀려나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추앙을 받고 살아. 응? 그 차이야. 두 분 다 애국자야. 그런데 권력을 누린 사람하고 못 누린 사람하고. 전두환이 그냥 육군 소장 지내고 말지, 그걸 그냥 대통령 해보겠다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서 지금 꼴이 아니잖아요. 꼴이 아니야. 여러분, 나는 그래서 정치에 대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늘 교인들에게 상담을 부탁하는 건, 결코 정치가, 권력이 여러분을 건져주지 않아요. 또 하나가 뭐냐? 종교. 그래서 인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다 속세를 버리고 절로 들어가잖아요. 절로. 그게 구원이 될까? 뭐 힌두교, 회교, 유대교, 뭐 천도교, 많은 종교가 인생에 답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신앙생활을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종교가 잘못하면 종교를 번성하게 할 뿐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는 못해. 오히려 종교가 번성할수록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게 아니고 고통을 줘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마지막에 고백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바울이 나는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불교의 성철 스님을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말하는 건 뭐냐? 그분처럼 불교의 교리에 열심히 파고 진리를 추구하고 덕도 눕지도 않고 남녀관계를 가지도 않고 가족을 완전히 버리고 했어도 마지막에 자기 딸 피리에게 마지막에 딸아 미안하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는 죽기 전에 딸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또 내가 많은 중생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무섭게, 그분은 정말 철저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 나중에 그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불이 된다 그래. 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된다고 많은 남녀를 가르쳤지만 안 되는 걸 가르쳤으니 내 죄가 크다. 수미산처럼. 그건 불교에 쓰는 수로입니다. 물론 불교인들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몰라서 그러지, 그분 같은 분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지옥의 이 불교의 자비는 지옥 사람들도 건지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건 존중해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나는 분명히 성경은 답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 누구도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인간들이 어느 뭘 깨달으면 그거 가지면 된, 막 공산주의가 처음에 나올 때 공산주의 된다고 얼마나 막 1억 이상을 죽여가면서, 아니요.
또 민주주의가 나오면 민주주의면 된다고. 이 다수의 결정이 절대로 진리 아니에요. 자본주의면 된다고. 돈이 주인이 되는 것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 건 오직 구원자 예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를 원해요.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나는 죄 때문에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인생이야. 잘났고 못났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설자 웨슬리 목사가 사실은 목사의 아들로 어머니의 엄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홀리클럽, 젊어서부터 바르게 살자, 거룩한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선교지, 미국의 그 선교지를 갔지만 그는 워낙 철저하게 살아서 교인들에게도 철저함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목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내가 여러분 너무 목회를 철저하게 하면요, 교인들이 못 따라와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예배 시간이 딱 되면 1분만 늦어도 문 잠궈버려.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조금만 떠들고 그러면 내쫓아버려. 애들 데리고 쫓아버려. 예배 방해된다고 내쫓아버려. 교회 기도도 얼마 이상 안 하면 무시해버려. 헌금도 얼마 이상 안 하면 무시해버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목회하면 여러분 안 좋아할 거예요. 내가 그걸 알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고윤리. 근데 이분이 내가 왜 부모님이 효도하고 홀리클을 만들어 젊어서부터 구별되게 살고 내가 목회에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왜 안 될까? 도대체 왜 안 될까? 이 고민을 하고 미국에서 도망 나오듯이 나와서 영국에 고국에 돌아와서 거리를 걷다가 어느 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제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는 그게 예수님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웨슬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옮기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인생이 변했다고 그래요. 인생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만 선택하는 건 우리 자신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내가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 내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 내가 구원받지 못함 예수와 세상을 두었으니 너는 선택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니야. 무슨 2000년에 죽은 예수가 무슨 십자가에 죽은 게 나를 위해 주고 나는 못 믿어. 그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이걸 담당하셨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잘 되라 빨리 개성해야지만 받고 안 받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향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세요. 설교하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을 말한다. 너희들은 복과 화를 두었으니 살기 위해서 화를 택하지 말고 복을 택하라. 생명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에 아멘할 수도 있고 노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먹을 건가 안 먹을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오늘 주일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렇게 가족들이 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뻔하잖아요. 가족들하고 잘 다녀오세요.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도 할 수 없지. 가족하고 잘 다녀오세요. 그래도 말씀이라도 있어 고맙지. 수준이 있는 거지. 그 대신 형편상 어쩔 수 없으면 가족들하고 다녀오시, 가족하고 잘 재밌게 다녀. 그러나 말씀은 꼭 들으세요. 그러면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선택입니다. 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좋은 걸 선택을 잘합니까? 나쁜 걸 선택을 잘합니까? 나쁜 걸 선택해 사람들이. 부모 말 들으면 되는데 그것도 나쁜 애들 말 잘 들어. 선생님 말 들으면 될 텐데 안 좋은 애들 말을 더 잘 들어.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될 텐데 다 다른 말을 들어.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그건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 적은 사람.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영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사했단 말, 그거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 새끼 웃기는 놈 미쳤구만. 예수님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아이고 저는 웃기는. 내가 하나 안타까웠던 일은 이요, 다른 사람들 아니고 목사님들이야. 목사님 몇 분 계신데 내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통해서 피 흘려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두 번째,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은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했더니 어떤 목사님, 난 안 믿어요. 난 안 믿어요. 아니 그래서 왜 우리가 가난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병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믿으세요. 괜찮아요. 선택, 따라서 합시다. 선택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겠다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노예제도 때 노예를 시장에 끌고 나옵니다. 시장에 끌고 나와서 경매를 해. 딱 세우고, 자, 이 노예를 팔겠습니다. 얼마에 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대로 말하면 제가 20만 원 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있다가 제가 25만 원 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가 노예가 괜찮으니까 내가 40만 원 내겠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붙여요. 노예니까 하나의 물건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아기가 있어서 자기만 팔려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막 눈물을 막, 너 어차피 노예니까 팔려가지만
애기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만 팔려가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막 교통수를 막 울고 괴로워하고 그래. 잔인한 사람들은 경매를 붙입니다. 누가 사주겠습니까? 이 여자가 애원을 합니다. 저는 아기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신사가 딱 나타나더니 제가 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기를 데려가고 있다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 신사가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당첨이 돼가지고 돈을 다 지불했어요. 여자가 막 울면서 난 아기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난 아기를 데리고 갔더니 하여튼 이리 오십시오. 그러고 이리 와. 뭐 노예니까 그랬겠지. 끌고 오니까 여자가 이 사람 얼굴에도 막 침을 뱉었어. 사람도 아니라고 침을 뱉었어. 이 산 사람. 근데 얼굴을 닦고 끌고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 마음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신을 산 거지 노예로 사고 싶어서가 아니고 샀으니 당신 애들하고 내가 자유를 줄 테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내가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문서를 내가 없앨 테니까 당신은 자유인으로 가 사십시오. 응?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는 평생 내가 자원해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 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내 평생 내 자원해서 나의 주인으로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나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우리 교회 신앙의 노선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뭐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 나는 일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이지 뭐 눈치 보면서 나오고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나를 좀 드러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커서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 고백이지 누가 해라 마라 해서 하는 게 그건 율법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감사해서 자원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범함으로 가난이 왔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는 가난이 없어요. 이 가난을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어요. 그래 나는 이제 가난이 아무리 나에게 유혹해도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기로 결심합니다.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질병을 거부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당당하게 나의 건강을 주장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내 피는 예수님이 피는 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육신의 죽음이 오는 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여러분 눈 감으시죠. 오늘 이 고난주일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을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누가 뭐라고든 이건 하루도 뺏기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마귀를 향해서 마귀야, 나는 죄인 맞다. 그러나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죄를 가지고 와서 율법의 저주, 가난을 자꾸 주장합니다. 질병을 주장합니다. 영원한 죽음, 멸망을 주장합니다. 그때 당당하게 마귀야,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내 대신 짊어지심으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건강과 부여와 축복과 영생을 주셨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또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에서 속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제 죄 짓고 안 짓고가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 네 죄주를 대신 내가 졌다. 이걸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제 죄는 여러분들이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죄는 이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말 듣지 말고 잘못된 정보에 놀아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세요. 이 저주를 속량하신 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정말 귀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가난, 질병, 멸망을 주님이 대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가난이 아니라 부유를 누리게 하시고 질병이 아니라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멸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오늘도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피를 가지고 나갈 때 가정이 보호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보호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보호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